안녕하세요. 2025년 7월 8일 보험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율법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죠. 네.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옵니다. 그럼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사함, remission of sins, 죄의 사면. 죄 사면이 뭐예요? 네 죄 없어. 네 죄 사면이죠. 예수님의 보배 피는요, 우리의 죄를 얼마큼 씻었다고요?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했으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색깔로 말하면은 시커먼 까만 더럽고 추한 비참한 죄인이었던 내가, 온통 까만 더럽고 비참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눈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씻겨졌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죄가 없어지니까 아주 깨끗해졌죠, 내가.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죄 사함을 받아야 들어오는 영입니다. 성령은 죄 사함을 받아야 들어오는 영입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완전 해방이요. 완전 해방된 자. 죄에서,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됐어요. 그래서 I am free. 나는 해방되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롭다. 거룩하다.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 죄인인데요, 아직. 저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해방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막 그리워하고 뭐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막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해방받은 게 아니라고. 죄인인 사람들은.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죄인은.
아주 캄캄한 터널이 있어. 어? 캄캄한 터널이 있는데요. 캄캄한 터널도 이제 어떤 긴 터널 아니지 이렇게 터널 큰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터널은 긴데 좀 작아 아주 통로가 좁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낑낑대면서 터널을 막 이제 통과를 이제 이렇게 그 딥밸리 어두운 계곡이라고 할 때 그렇게 막 헤매고 있는 거죠, 이 죄인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나왔어. 어두운 터널에서 완전히 나와가지고 밝은 세상으로 나왔어요. 응. 터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그 터널을 이제 죄의 세계, 죄의 세계, 예? 내가 죄의 세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완전히 해방됐어요. 영원한 의인으로. 죄가 없어졌어. 예. 그러니까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에 내가 발가락 하나 있지 않아요.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온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꺼내주셨지. 예. 나를 꺼내주셨어. 그래서 내가 건져졌다,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해방되었다. 그래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거듭나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인 그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빛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옮겨진 그 사실을 찬양하면서 보이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죄악된 그 세계에 살았던 그 모습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해서 막 속이는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안디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 유다 뭐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갖고 의인 되었다. 그래도 거기에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된다라고 이제 이 말하는 거짓 형제들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인해서 사도 바울하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 이렇게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무슨 소리냐? 무슨 할례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는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있잖아요. 자르는 거, 그죠? 예. 남자 생식기를 이렇게 표피를 자른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해야지 된다 이제. 그러니까 할례는 사람 손을 거친 거잖아. 사람 손 거친 거는 절대 우리 구원받는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이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꾀는 자들이 있잖아. 그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의인되어 성령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법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율법의 행위를 지금 꾀이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막 어지럽히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해야 돼. 세례로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뭐 이러는 자들 다 거짓 복음이다 이거죠.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로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지, 사람이. 그죠? 인간이 뭘 하는 거, 이게 뭘 하는 게 육체잖아, 육체. 인간이 뭘 해가지고 내가 뭐 율법을 지켜야지, 뭐. 다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 그죠?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 것으로는 안 돼. 오직 예수님의 복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여기에 뭐 들어가는 거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뭘 첨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구원받지 않은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여러분이 구원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예수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찬양하세. 예수님은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창조주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죄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온 인류의 죄값 영원히 갚았다. 배나 갚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해졌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 영원한 의인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죠. 그냥 단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잖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죠? 전에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구세주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셔가지고 아브라함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아브라함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죠.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그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복음, 복된 소식. 아브라함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누구로 인해서? 구세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죠?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어리죠. 뭐 그죠? 어린 이삭을. 그래도 이제 이삭이 등에다가 뭐 그때 아브라함이 막 보찜 지고 막 그죠? 이러고 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어리진 않을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네,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22장. 여기는 지금 출애굽기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22장. 그 이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것이 이제 모리아산이잖아요. 그죠? 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나무를 취해서 이삭 등에다가 지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삭이 그래도 아주 어리진 않다 이 얘기죠. 그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거 이제 벌써 여기서 알고 있어. 그죠? 번제할 어린 양. 그러니까 이삭이 늘 본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로 양의 제사를 드리는 걸 본 거죠. 그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양에게 내 죄를 이렇게 이제 머리에 안수하잖아. 그죠? 양에게.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양이 나 대신 죽고 뭡니까? 양 전체를 이제 번제단에 태우는 건데요. 그때 이제 내장과 이거 이제 양을 갖다가 양 가죽은 이제 제사장을 주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양을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내장과 정경이는 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다가 다 태우는 그 제사가 번제죠. 그리고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 거죠. 양의 피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 제사를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 양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 대신에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 죄값 대신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 봤어요. 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양제사를. 네. 그러니까 이제 양제사 지나러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 그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이삭을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 위치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죠? 이삭은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의 위치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양이 죽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제사 지내면서 이제 양이 죽을 때에 양제사 지내면서 이 양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이 감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이었는데 막상 이삭을 결박하고 보니까 누구의 위치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가 된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나를 대신 구원하셨네.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번제 바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릴 거다.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제사를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 흘린 사랑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외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를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말씀.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칼로 막 이렇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급해갖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은 이삭대로 있죠. 자기가 실습이지 뭐 실습. 내가 이렇게 원래 죽어야 되는 자야.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어야 되는 자인데 이삭이 살아났죠. 그죠? 누구 때문에? 수풀에 걸린 양.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실습을 한 거예요. 실습을. 복음을 실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인데 나 대신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이렇게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그 감격. 실습을 했어. 복음을 실습.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음을 향하여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식을. 그죠? 그러면서 이 장면을,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장면을 보시면 아들을 3일길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 아이를 번제로 바쳐라 그랬으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3일길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 그것이 누구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이삭 대신에 양이 죽었잖아. 그죠? 준비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죠? 그래서 이삭이 그 전에 구원을 받았지. 근데 그 어떤 구원을 실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실제로 겪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어머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이 죽었다. 그 감격.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내려오면서 정말 너무 기쁜 거야.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어찌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다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아브라함.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율법도 그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율법도 아니요. 여러분이 말하는 율법은 뭐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으리라. 어떤 이러한 각오와 결심, 그것을 율법으로 알고 있잖아. 그죠? 구약의 율법은요, 십계명 플러스 제사법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잖아. 그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만 딱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으면은 뭐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불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다. 제사법. 아까 그 아브라함이 양제사 지낸 그 제사법 있죠. 율법을 어겼을 때 용서받아야 되잖아. 죄용서. 그럴 때 이제 양 한 마리가 죽어. 그죠? 이제 이거 아브라함이 양을 대신 죽이잖아. 그죠? 양에게 아브라함의 죄가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양에게 안수하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양이 피를 흘려가지고 죽는 제사.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받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 전체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십계명 더하기 구약의 제사법.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양 죽이고 소 죽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겨가지고. 그죠? 그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 백성들이 그 구약의 십계명 더하기 구약의 그 제사법을 다 이루실 분이 있다. 이 분을 바라봐야 되거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자. 실체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양의 실체인 예수님을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구나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그 구약의 속죄제사 지내면서 계속 양제사 지내고 뭐. 그래서 말라기에 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형식이 돼버렸잖아. 그죠? 형식이 돼가지고 이 양이 누구지? 이 양이 누군가? 이러면서 양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제사를 지냈으니까 나는 됐어. 양이 누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집에 양도 많이 없는데 건강한 양을 드리면은 뭐 좀 아까워.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눈 멀고 뭐 쩔뚝거리는 양 뭐 그냥 그거 제사 지내지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러면서 쩔뚝이는 양, 눈먼 양 이런 거를 말라기에는 아주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사 지내잖아. 그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